1장 오늘 25절까지인데 아무래도 범위가 많아서 7절까지만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만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또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빌레몬서를 오늘 하루에 이렇게 하고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좀 깊이 보면 좋겠다 해서 방송실에는 25절까지 주었는데 7절까지만 봅니다. 여러분 혹 기회 되면 끝까지 읽어보시고 또 이 빌레몬서와 같이 볼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빌레몬서의 빌레몬에게 개인에게 쓴 편지라면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다 하는 것도 알기를 바라고, 또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빌레몬서 4개의 편지를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다, 그 말씀이에요. 원래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25절까지의 전체에 보면 9절에 있는 사랑으로서 간구, 그래서 이 빌립보서 전체의 제목은 사랑의 간구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1절에서 7절까지의 제목은 감사기도. 이 감사기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기 오늘 주어진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이 감사할 일이 참 많다,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바울은요 어찌하든지 감사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이렇게 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바울을 흉내 내보려고 이 감사 일기를 매일 쓰기를 바라고 감사 예물을 드리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감사 일기만 쓰고 감사 예물만 드리지 말고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 기도를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 꼭 감사 기도를 최소한 한 5분이라도, 그래서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기도하고 감사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은혜에 대해서 기도하고 일기 쓰고 예물 드리고 하는 것이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훈련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혹 방송으로 이 기도회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감사 기도를 하는데요, 여기 1절부터 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은혜와 평강의 안부, 은혜와 평강의 안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가장 이렇게 늘 정형화된 인사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항상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바울 서신에 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에는 헬라식 인사입니다. 영어로 헬라어로 카리스가 은혜거든요. 이 기쁨.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기쁨이 넘쳐요. 기뻐할 수 없는데도 막 기뻐요. 주변의 환경이 힘들고 나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뻐요. 기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울 수도 있지만 울음을 뛰어넘는 기쁨, 감사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눈물의 간구, 눈물의 호소도 있지만 기쁨의 감사가 이 눈물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은혜의 모습이요, 믿음의 자세다 그 말씀이에요. 꼭 부탁드려요. 자, 그래서 이 은혜, 카리스, 이건 헬라 사람들이 만날 때는 카리스, 기쁨이 늘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헬라식 인사였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카리스, 집에서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 활짝 웃으면서 카리스. 그런가 하면은 평강은 히브리식으로는 샬롬, 우리 많이 들어봤죠?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 평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에 적들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언제 적들이 침략할지 모르기 때문에 큰 인사가 평강이었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헬라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바울이 편지를 쓴 교회들을 향하여서 편지예요. 늘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라면 평강은 완성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알파가 뭐예요? 은혜, 기쁨으로 시작해서 샬롬,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모든 축복이 이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평강으로 완성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다시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참 멋진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예수를 위하여. 참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 하면은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성공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건강하고 잘 되고 성공하는 것도 주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갇힌 자 된 것이 주님을 위하는 길,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주님을 위하는 길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할 때에 아픔도 질병도 실패도 고난도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자, 그래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사실은 믿음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라고, 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우리가 잘 아는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고 또 그 집을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교회라고 할까요? 자기 집을 내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그날 예배 드리는 분들 모든 점심 식사를 이 빌레몬이 매주 대접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빌레몬이었는 것 같아요. 이 빌레몬이 또 그 다음 보면은 2절에 자매 아비아 그랬습니다. 이 아비아는 누구냐? 바로 빌레몬의 아내였다. 빌레몬의 아내.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지만 참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는 여성 파워가 참으로
정말이에요. 이 남자들만 모인 교회에는요 거의 어려워요. 근데 못 봤어. 이상하죠. 참, 그래서 여기 자매 앞비와 이렇게 특별히 이름을 구체적으로 그냥 빌레몬의 아내 이러지 않고 이 참 구체적으로 자매 앞비와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은 그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그의 수고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앞비아, 그의 이름은 뜻은요 가장 사랑하는 자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매.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아키포는 누구냐?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빌레몬의 이 아키포의 말 이름의 뜻은 말주인. 아마 그 집에 이 집 빌레몬의 집에 말이 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식도 돼요. 하여튼 이 아내와 아들이 참 이렇게 잘 얼마나 복된 집인지 몰라요. 우리가 꿈꾸는 집이 이런 집 아니에요? 이 빌레몬처럼 좀 여유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 다 불러다가 여러분도 그런 꿈을 좀 꾸었으면 좋겠어요. 한 저기 정원이 가든 파티 할 수 있도록 쫙 해놓고 다 오늘은 우리 교회 주일 오후에 혹은 토요일 나오십시오. 그래서 뷔페로 쫙 해가지고 한쪽에는 바베큐 굽고 찬송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면서 함께 서로 대접하면서 은혜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정, 집, 빌레몬의 꿈 얼마나 복돼요? 얼마나 복돼. 이제 그렇지는 못할지라도 점점 이 시대가 우리의 가정의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근데 우리의 가정 참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 딸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결혼식 할 때 야 너무 시골이어서 좀 불편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그때 어린 나이에도 하는 얘기, 아빠가 목사님이어도 자기 교회에서 결혼할 수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나는 너무 감사해 그러더라고. 얘가 철들었어.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요 비록 작은 평수일지 몰라도 그래도 내 집이어서 가까운 믿음의 형제들을 초청해서 함께 된장국에 김치에 식사를 먹고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이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터전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우리의 가정을 이런 쪽으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집은 다 가두어 놓고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프라이버시 지저분하고 청소하기 힘드니까 다 가두어 놓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집이 없을 때 집만 주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소원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집을 샀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다 가두어 놨어. 참 내가 이번 기회에 부탁은 저를 한 번도 초대하지 않은 집들은 꼭 초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소리가 안 들려. 방송실뿐만 아니라 저 집에 가정에서도 아멘들 하고 나한테 아멘 했습니다 하고 톡에다가 올리세요. 진짜예요. 진짜 얼마나 이 빌레몬의 집이 멋져요. 아내는 정성을 다하고 아들도 참 그러니까 여기 멋진 말이 함께 병사된 아키포. 바울이 빌레몬도 칭찬하지만 빌레몬 혼자 할 수 있냐고. 아내들이 협력해야지. 자기 집안 아들이 같이 해주고 참 얼마나 복된 가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이런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신방을 가거나 혹은 무슨 일이 있어서 집에 가면은요 자녀들이 없어. 기가 막혀요. 오늘 우리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이 아키포 같은 아들 아키포 같은 딸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믿음으로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 함께 당연히 와서 도와주고 섬기고 서비스하고 환영해주고 얼마나 멋지냐고.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와야 진짜입니다. 진짜.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감사 기도의 첫 번째는 은혜와 평강을 안부를 묻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 우리가 왜 감사한가? 7절에 보십시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이 세 번째 먼저 메모하지 말고 두 번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나도 정신 차리고 듣는 여러분도 정신 차리고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듣다가 또 정신 차리고 설거지하다가 듣는 분들은 바로 앉으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는 뭐냐? 5절에 보십시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 사랑과 믿음을 들음이니. 두 번째. 왜 감사 기도한다고요?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들음이니, 이 듣는다 이 말은 현재 분사예요.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우리가 한순간 감동해가지고 한순간 열정으로 한순간 의욕에 불타가지고 사랑을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일의 완성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나 탁월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꾸준함에 있다. 꾸준함.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정말 중요한 요소는요, 꾸준함. 좀 고상한 말로 성실한 믿음 생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계속 들려줘야 돼. 계속 우리가 이 두 번째로 오늘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 뭐 한때는 뭐 사랑했다. 우리 진짜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저도 옛날에 열심히 했어요. 진짜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옛날에 건강해서도 지금 아프면 우리는 환자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랑과 믿음이 계속 들려줘야 돼요. 계속 들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참 보십시오. 우리가 좀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가 이 섬기면서 늘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상대도 좀 같이, 내가 예를 들어서 2번 밥을 사면 한 번이라도 사주고 뭐 이제 그럴 때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빌레몬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 어려우니까 혼자 다 자기 집에 혼자 다 음식을, 혼자 그 아내와 아들이 막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밥을 해주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얻어먹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은 대접을 해주고 싶어요? 대접을 받고 싶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대접을 받는 사람보다도요, 베푸는 사람이 훨씬 부자예요. 훨씬 복받은 사람이에요. 훨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대접 받으면 내가 높아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빌레몬이 그 교회, 우리가 이런 꿈을 좀 꾸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만나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대접하고 언제든지 베풀고 언제든지 좀 도와주고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할 때마다 야, 나는 저분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은요, 시험 들 일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점점 풍성해집니다. 정말 풍성해져요. 오늘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찾아보면 참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십시오. 참 귀한 말씀을 바울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몇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참 멋진 말씀.
바울은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했어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도 좀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울고 웃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기도의 조건이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감사기도의 조건. 이 빌레몬이 당시에 이 부르기아 지방에 일대에 큰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성도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방의 지역 그 성 다른 주민들까지도 도왔어요. 이 소문이 놀랍게 이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귀에까지도 들려오더라.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참 얼마나. 오늘 저는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사태 때에 사회의 지탄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코로나를 옮기는 것 같은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진짜 기도해야 돼. 성도 여러분, 집에서 영상으로 듣는 분들은 예배 때 식구들이 많이 나와서 불편하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라도 와서 기도하는 것, 물론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트에는 가고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정부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만이니까 교회는 안 온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일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라도 한 낮에라도 편한 시간을 찾아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일들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일들이에요. 절대 널지.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의 믿음과 사랑이 소문이 나야 됩니다. 참 계속 소문이 나라요. 좋은 소문. 로마서 16장 3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감사하느니라. 자, 또 5절 보십시오.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당시에는 가정교회들이 많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렇게 일일이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좀 빌립보서 1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빌립보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간구할 때마다, 현재 분사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기쁨으로. 얼마나 귀한 영적인 교제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랑과 믿음이 계속 들려지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믿음의 교제, 주 예수 및, 여기 5절을 다시 보십시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과 사랑을 들음이니
이로써 6절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수준에 다다르도록 역사한다. 참, 오늘 그래서요, 우리는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데, 이 믿음의 교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뭐예요? 사랑과 기도, 사랑의 간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빌레몬처럼 우리의 양식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항상 기뻐 간구하는 것, 이게 이 중보 기도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은혜의 기쁨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이 전화도요, 어떤 목사님들은 전화만 하면 늘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전해요. 나중에 보면 참 힘들었어도 내색하지 않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전화만 오면 꼭 힘들다고, 꼭 문제만 있다고, 이런 목사님들이 계셔요. 오늘 우리는 주변의 환경이 어찌하든지 늘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간구, 기쁨의 간구, 믿음의 교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교제. 주님 때문에 우리가 만났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주님께 기도하고 살잖아요. 이 사랑과 믿음의 교제,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 어제는 기뻤는데 오늘은 슬프다, 이게 아니에요. 특별히 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기쁘다,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기쁘지 않다, 이게 아니에요.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이 믿음의 교제를 참 나누는 것. 그래서 아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잘 기억하면서 여기 세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제를 통한 기쁨과 위로. 7절 보십시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의 세 번째 감사 기도, 하나님, 나의 사랑으로, 나의 교제로 우리 이웃들을 기쁨의 위로를 줄 수 있게 해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과 나의 교제가 기쁨의 위로를 줄 수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은, 제가 교회 생활이라고 하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다 있지만, 정말 우리의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만남, 이런 교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건 참 필요합니다.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주는 이 감사 기도의 세 번째, 너의 사랑으로 가난한 성도들, 지진으로 고통받는 지역의 주민들을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받았노라, 이 말도요, 현재 분사예요.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아까 5절 마지막에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 사랑과 믿음을 계속 듣는데 그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든지 기쁨을 줄 수 있고 어찌하든지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만남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기도의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